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에 그리고 또 말씀 봉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주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뜻과 주장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주기도문에 앞서서 기도문을 쓸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잘 쓴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그리고 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쓴 아주 짧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주님, 키에르케고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임도 아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임을 아십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은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먼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의 반복 그리고 주술적 주문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자칫 중언부언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죽음을 앞둔 기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긴박함과 고통,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중얼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기도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기도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1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생기지 않자 제단을 막 뛰어다니면서 바알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정오에서 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과 창을 가져와서 몸을 막 자위하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저녁에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딱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우리 삶의 승리로 이끌어주고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중언부언 기도에 딱 맞는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남녀 호랑개교라는 종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도 이 남녀 호랑개교가 있었는데
이 지나가다가 길을 기울여 보면 하루 종일 남녀 호랑개교를 중얼중얼 하는 그 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남녀 호랑개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남녀 호랑개교라는 이 뜻은 스카모니가 우주와 생명을 깨닫게 해준 법화경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법화경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얼중얼 주술 외우듯이 반복하는 종교가 남녀 호랑개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잘 아는 연예인 중에 남녀 호랑개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조혜련입니다. 그는 무려 44년 동안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는 그냥 웃긴 개그맨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쓴 간증집이 있는데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곳에 이런 간증이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개그맨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남녀 호랑개교 회관에 가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주문과 같은 기원을 하루 10시간씩 100일간 도전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나간 후 44년 동안 다닌 남녀 호랑개교는 단순한 주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혜련 씨는 44년 동안 남녀 호랑개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나간 그 교회는 이제 나간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조혜련 씨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주술처럼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또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모교회에는 유난히 대표 기도를 오래 했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학교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한 10분 이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막 몸을 비틀고 막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막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로님께서 유난히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아버지 하나님 이 용어를 그냥 기도할 때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랑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이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을 몇 번 하는지 막 이렇게 세아리면서 오늘은 10번 했다. 오늘은 11번 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짓궂은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는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아주 친절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들 되는 분이 또 우리 교회 모교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것이 실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자체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고 기도의 양이 많다면 당연히 길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기도는 행실은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시간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준비 기도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기도는 1시간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묵상 기도 한 1시간 하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9시에 그렇게 한 세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합치면 한 몇 시간 기도를 한 겁니까? 9시간 기도를 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탈무드라는 문헌이 또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루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말씀 연구를 하고 언제 생업에 종사하는가라고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일이 많다면 9시간이든 90시간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막 빼앗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막 3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벌써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확인하고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늘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 고백이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을 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또 왜 일어서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행동, 그리고 나의 살아갈 나의 길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나의 입에 혀에서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나의 혀로서 혀에 무슨 기도를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상 최고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술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5만 번이라는 이 기도의 수치가 어떤 느낌일까?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의 일생에는 20살 때에 이제 조지 뮬러가 회심을 했고, 그 다음에 72살까지 그렇게 72년 동안 살았으니까 92년 동안 조지 뮬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2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72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가 명령을 내려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요? 691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루에는 몇 번이냐면 1.89번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2번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매일 그 응답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평생에 72년 동안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이토록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지 뮬러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내 기도를 아시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조지 뮬러는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보살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300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300명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식탁 앞에 빈 접시와 컵 하나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 소리에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뮬러 선생님, 어젯밤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다고 강권하시는 것 같아 밤새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식량이 고아원에 떨어질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조지 뮬러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미리 빵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을 먹고 있는데 또 다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 배달부가 나타난 겁니다. 우유를 배달하다가 마침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그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요즘 같으면 금방 수리를 했겠지만 옛날에는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수리하는 동안에 우유를 그대로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이 고아원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지 밀러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말을 길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풍성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확인하고 내 말을 확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의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